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볼게요. 자, 어제까지 우리가 에스라를 봤죠?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예전에 이제 나중에 헬라어 70인역에서 이제 두 권으로 나뉘게 되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책의 1장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보았더니 어땠고 뭐 내가 여기를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의 기록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마치 일기 같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하루의 일기를 이 일을 회상하면서 적은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느헤미야 일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이 기록이 어떤 당시가 어땠냐면 이제 3차 귀환, 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역사가 이 일기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벽은 성전이 중요한 건 알겠어. 성전은 예수 하나님의 임재, 뭐 예배의 상징 뭐 이러니까 중요해. 지어야지. 성벽까지 지어야 됐나? 왜 지어야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나라가 무너진 거잖아요. 예? 나라의 수치인 거예요, 수치. 성벽이 무너졌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 공동체가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돌무더기인 성벽 하나를 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제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누구냐? 자,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도 이제 파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되게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큰 권한을 많이 받았었죠.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술관을 하면 우리가 그냥 술 따르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술 마시겠어요? 술을 마실 때 나의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편안하게.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고위직인 거예요. 예?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예? 그리고 또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없는지 먼저 확인도 해야겠고 왕 옆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신뢰도 얻는 또 조언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왜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 있었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큰 수치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몇 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모든 게 무너져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뭐 성경 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까? 70년 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미 포로 기한이 시작됐잖아요. 그 2차 포로 기한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포로 기한을 하게 된 게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성전까지 재건되었고 예배도 어느 정도 회복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수치와 조롱 가운데 야 니들이 무슨 해봐라 막 이러면서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 현실 회복하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막 성전도 재건하고 막 했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그쵸? 아주 그냥 먹을 거 잘 먹고 비싼 옷 입고 이러면서 고위 간직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위험한 예루살렘 문제가
자기 인생에 예루살렘 문제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듣자마자 사람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지 막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도 그 죄 가운데 포함시키는 거예요. 에스라랑 똑같아. 예. 우리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는 공동체 문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남 탓하기 쉽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유 지도자들이 썩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하신 그 말씀. 그걸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에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만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암송이 중요한 거야. 암송이. 이 암송 잘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암송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끄집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는 것들 한 번씩 몇 개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예. 느헤미야도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일이 있은 밤에 모든 게 떼떼떼떼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를 해야 돼.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뭐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장에서도 보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바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왕 앞에서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이제 느헤미야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요. 뭐가 문제냐? 내가 보니 마음에 뭐가 문제가 걸리는 게 있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왕에 대한 불만이나 불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왜 두려워했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놀랍게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예? 여기서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왕이 무엇이 문제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왕에게 대답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짧은 장면이고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 왕이 이걸 질문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 먼저 짧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에게 대답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저는 되게 이 장면이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급하면 기도보다 말이 먼저 나가요. 제가 그래 제가 말이 먼저 나가요. 만약에 왕이 이렇게 물었으면 저는 사실은 하면서 바로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순간 진짜 바로 말해야 하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후에 그는 왕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갈 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써주십시오.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묵상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정리가 된 거를 이제 기도한 후에 딱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믿음만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략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요 왕은요 또 이 모든 걸 허락을 합니다. 예?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왕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정말 왕하고 친해서 그랬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이걸 지금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전체를 흐르는 핵심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의 도움 뒤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심으로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군대와 마방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직접 지원한 공식 사절단 같은 느낌으로 온 거예요. 그쵸? 왕의 허락도 받았고요. 군대까지 동행했으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아니, 왜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지, 회복을 하겠다는데 저들이 왜 심히 근심을 하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온 목적이 단순히 무너진 벽을 쌓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힘을 회복한다는 의미, 그리고 무너졌던 신앙의 중심이 다시 세워진다는 걸 뜻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왜 이들은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고 싫어하고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들은 사마리아와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계속 이렇게 좀 약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있어야지, 있고 막 조롱받고 힘없이 살아가야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게다가 이들은요, 유다 귀족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 단순히 밖에서 공격하는 적 정도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다 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게 싫어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제 좀 왔잖아요.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리고서는 조용히 사흘 동안 조용히 있습니다. 누구랑 얘기하지 않아. 밤에 혼자 무너진 성벽을 싹 돌아봅니다. 예, 말을 타고 혼자 돌아봐요. 사람들에게 떠들기 전에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지혜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살피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쫙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건축을 하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자, 느헤미야의 간증,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간증, 그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건축하자는 이 모든 움직임이 확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뭐가 바로 시작되죠? 방해가 바로 들어옵니다. 예?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뭘 하는 거냐? 왕을 배반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말로 사람을 기죽이려고 막 작정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속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저자들이 왜 저런단 말이오? 그러면서 막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방해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져갔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언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가면 갑자기 여러분 쫙 피는 순간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 어느 문을 맡았고 누가 어디 성벽을 중수했고 누가 누구 옆에서 함께 일했는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다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왜요? 이제 너무 알죠? 잘 알죠? 예?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이제 너무 잘 알아,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다해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름과 가문, 거주지, 직업까지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특별히 중수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무려 38번, 38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이 말은 무너진 것을 다시 수리하고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단순히 벽돌만 쌓고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있었고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재밌는 건 제사장만 일한 게 아니라 금세공업자도 나오고요. 상품 만드는 사람, 관리들, 평범한 백성들도 다 나옵니다. 각자 맡은 자리가 달랐지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한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요. 며칠 만에 완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쳤어. 말도 안 돼. 52일 만에 재건이 돼요. 예?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완전 이제 빡이 쳐가지고 이제 분노, 폭발한 거예요. 아니 왜 이래 얘네, 그죠? 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경우 자신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완전 이들한테 크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지. 그래서 산발락은요, 유다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비웃고 막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예?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면요. 2절부터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보네. 불탄 돌을 흙더미기 위해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성벽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니 무슨 왜 저래? 아우 정말 왜 저래? 정말 진짜 너무 짜증나. 그쵸?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 맞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난리 뽀겠구나. 왜 저러면서 막 욕을 막 깜빡하지 했을 텐데 느헤미야는요 아무 말도 안 해. 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배울 점이죠. 예.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새벽기도 좀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예, 여러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예?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거 없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일에 열중했잖아요. 집중해서 결국 성벽 절반까지 쌓는데 성공을 하잖아요. 예. 7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주변의 적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 간다는 걸 듣고 심히 분노해서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미쳤어.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겠다는 거야, 지금. 예? 지금 이런 상황이야. 얘네들이 완전 미친 거예요. 예? 자, 이제는 이 얘기가 이제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상황이 다 알려졌겠죠. 예루살렘에도 이 백성들 안에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내부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죠. 죽이기까지 하겠다는데 협박이 오는데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현실적으로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세웁니다. 검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킵니다. 절반은 공사하고요. 절반은 경비를 섭니다. 예? 심지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요. 한 손에는 흙을 파면서 일을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실 속 책임도 함께 감당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잘 들어라, 옥현아. 이런 거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만 네가 현실 속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도 다시 세우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예? 그리고 말씀 붙드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뭘 했죠? 기도했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행동으로 옮겼고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셨죠. 오늘 우리 삶에도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신앙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진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